평화를 만드는 복댕이, 뭐 복댕이니 복덩이니 뭐 똑같은 말인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쓰셔서 4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목회를 4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교회는 저희 집사람이 친정이 충주입니다. 좀 이제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고향은 강원도 주문진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은퇴해가지고 주문진에다 아파트 사면서 개원아 내려와 그래서 은퇴하면은 주문진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평창 그 올림픽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누라가 편해야 내가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충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와가지고 제일교회를, 제가 왜 제일교회를 택했나 하면 결혼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충주 달천교회 출신인데 여기 김한호 목사님이 제 선배님입니다. 서울감리교 신학대학 선배님, 전 서울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첫 부임을 목계교회를 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에 김한호 목사님, 또 이종성 목사님 분들이 목회할 자리가 있습니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제 친구놈이 누구냐면 서북교회 김 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 김성철 목사입니다. 제가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우리 교회에 지하실에 사모님 되겠다고 20명이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싫어. 다른 사람 있으면 충주에 좋은 아가씨 소개하라 했더니 달천교회 이제 그 김성철 목사님 이모부예요. 고인수 목사님. 그래서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요 종다실이라고 여기 지금 중앙 로타리 그 지하에 종다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첫 여자 우리 마누라를 만났습니다. 첫 선을 본 거죠. 고인수 목사님이 데려왔어요. 지하 종다방에 대해서 여자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김한호 목사님 주례에. 그래서 이 교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 와가지고 택한 것이 또 공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또 공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 그래서 지금 이 3년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근데 공목사님이 절 보고 설교를 하라는데 설교를 안 한 지가 또 오래됐는데 그 중에 한 번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평창 제일교회에 조장한 목사님이 해외 나가는 바람에 주일 대예배를 평창 제일교회에서 설교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처갓집 교회를 나갔더니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한 번 하라고 그래서 딱 2군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뭐 설교할 게 뭐야 있어야죠. 이제 은퇴한 목사인데 결국은 간증 비슷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설교하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저를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계교회를 담임하다가 신촌교회에 와 있다가 공군 군목으로 들어가서 한 5년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해가지고 저 전라도 여수에 여수산업공단 거기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진남 제일교회 우종칠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곧 은퇴 나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충주의 목행에 있던 공장에 계신 분들이 그 남해 화학 비료 공장에 와가지고 그 여수 동산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수 동산교회에서 한속이 돼가지고 개척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진남제일교회. 거기 지금 이제 진남시. 옛날에 진남시인데 지금 거기 여천시가 됐죠. 예, 거기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파트 하나 전세해가지고 거기 와서 군목을 제대해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뛰었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주고, 당시에 2천만 원, 지금은 2억, 한 20억 될 거예요. 그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땅을 300평을 샀습니다. 도시계획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당 없이 노인회관을 빌려서 한 달에 2만 원씩 세비를 내면서 노인회관에서 모였습니다. 2층 마을회관에, 아파트 그 회관에 2층에 노인회관을 빌린 게 아니라 예배만 봤어요, 거기서. 그런데 80명까지 모이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귀양살이 시켰어요. 어디냐면은 저 화성에 하루에 2번씩 물 빠지면 건너 다니는 제부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말고 제부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귀양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물 빠져야 드나드니까 지금은 케이블카를 금년에 지난 12월에 개통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물 빠져야만이 길이 나가가지고 차가 다녔습니다. 하루에 2번 그런 제부도라는 곳에서 한 8년 목회를 했습니다. 참 교인들, 제가 마지막 목회를,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섬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서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자원 은퇴를 결정하고, 그리고 온 것이 여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충주 또 와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간증은 비슷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1부 예배는 제가 처음 봅니다. 2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만 설교도 증주 제일교회 와서는 국목사님 덕분에 처음 설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복댕이, 뭐 복댕이니 복덩이니 뭐 똑같은 말인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에는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이 화평하고 그 집이 살맛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는 며느리든 어떻든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 다 여자분들이 거의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복댕이에요. 복덩어리.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들. 제가 그래서 제 집사람을 당신은 복댕이야 그러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이 화평하고 그 가문이 화평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엄마의 기도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보면서 제 장모님, 달천의 제 장모님이 안복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여기 충주제일교회 옛날에 다녔대요. 거기 달천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서 이까지 걸어왔대요. 충주제일교회. 옛날 충주제일교회. 그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랬더니 다들 거기에서 목사가 몇 명 나왔냐면 7명이 나왔어요. 그 막내 아들이 박상윤 목사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첫 테이프를 끊어서 목사가 됐지만 나머지 그 사이들이 목사요, 그 조카들이,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목사였어요. 7명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장모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가문이 얼마나, 각 가정들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지, 저는 참으로 복된 가정에 우리 마누라가 나를 택해서 마누라가 된 게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일부 예배는 안 나왔습니다만 2부 예배 나올 겁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박영자 권사님, 조창희 장로님, 권사님 그 동생입니다. 제 집사람이 박영자 권사님 동생이에요. 항상 저 뒤에 2부 예배 때 둘이 같이 앉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참 여인들이 기도할 때 그 가문이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때문에 복덩이가 되셔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살아온 목사다, 그러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의 여자가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전쟁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만들어내는 여인이 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인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복덩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인 겁니다. 화평이란 말은 뭡니까? 관계를 소통하는 겁니다. 그 반대말은 불통이에요. 싸움, 분쟁만 생기고, 형제 간에 싸움 생기고, 이웃 간에 싸움 생기고, 성도 간에 싸움 생기고, 참 그거 볼맛이 안 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그래가서 신방 가면서 분쟁하는 가정 되지 말고 화해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가정, 화해하고 함께 사는 가정, 그걸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임, 평화를 사랑하는 평사모라는 모임을 제가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목회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소통시키는 가정, 관계가 그 화평한 가정은 잘 되거든요. 복 받거든요. 하나님 그런 가정 축복해 주셔요. 우리 충주제일교회도 복 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네. 복 받기 싫은가 봐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강원도 주문진 교학리 260번지 가남뱅이 6남매 속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두 노동자입니다. 부두 노동자라면 그 부둣가에 가서 리어커를 끌고 오징어 실어 나르고 명태 실어 나르고 연탄 실어 나르고 그런 것을 노동자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겨울에 캄캄 얼어가지고 배가 못 나가면 실을 게 없으니까 못 보러 가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을 꾸벅꾸벅 마셨던 것이 몇 번이고, 울면서 우리 어머니는 집 안에서 바깥에서 부엌에서 울고, 먹을 게 있어야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육남매는요, 이렇게 가난을 이겨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님도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수상과장까지 돼가지고 은퇴했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주문진 수상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어떻게 예비고사를 합격합니까? 그때 예비고사 처음 생겼는데 예비고사를 합격해야 대학을 가는데, 저는 해양대학을 가든지 해군학교 가든지 수상고등학교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잘했어요. 남들은 다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니는데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고 있는데 나는 솔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영어 수학 공부 그걸 갖다 단어 외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고사 합격했잖아요. 실업계에서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그 당시에 예비고사 합격.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주문진 수고에서 그때 최재하 교장님이 시험 예비고사 원서 써주는 것도 시험을 봐요. 5등 안으로 든 사람만 시험 칠 자격을 줍니다.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실업계에서는 예비고사 합격한다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 춘천에 가서 또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뭐 집에 돈이 있어야죠. 기차 타고 가다가 원주에서 또 완행버스 타고서 춘천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빵 하나 사가지고 겨우 1원짜리 가서 풀빵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거 갖다서 풀빵 하나 먹는 게 점심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지 보니까 너무 쉬워요. 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냥 뭐 다 써내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난 벌써 반 시간밖에 안 됐는데 내고 나왔어. 아니가 다를까 합격이 마지막 12월 30일 날 발표하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을 만납니다. 주문진교회 목사님이 최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96살이에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이 선생, 제가 주일학교 교사 했으니까 이 선생, 예, 사람이 그때 한 여름 밤인데 내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이 선생,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래서 글쎄요, 내가 가난해서 예비고사는 합격했으니까 해양대학이나 해군사관학교나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보다는 사람이 돼야 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을 피난 오셔가지고 충남에 피난 그쪽에 정착하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구실을 해야 된다고 교회를 나가니까 그걸 배우게 됐대요. 최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서 내가 땅땅거리고 살고 싶은데 목사가 되라는 길을. 왜 목사가 돼야 되냐?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길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야지 돈 벌고 그런다고 그게 돼지같이 살고 욕심과 부리며 사는 되는 거냐고.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는 길을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이 가문유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목사 되겠다고 와 있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그래. 그 중에도 이제 사명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맨날 놀러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고 분류가 다른 날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책을 읽었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봉사활동이잖아요. 그 봉사활동을 제가 구라회 활동에 가입을 했습니다. 구라회. 납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리고 납병 환자로 인해서 집성촌 이루고 있는, 여기는 원주 쪽에 경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구라회를 활동을 하면서 여기 경천원에 와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와, 그 문둥이 집에 왜 그렇게 애들이 많은지. 그 애들을 한 100여 명 경천원에 애들을 데려놓고 뭐 율동을 해가면서 가르쳤어요. 경천원에 갖고 왔어요. 구라의 활동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나 하면
이 모든 사회가 평화의 세상이 돼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합시다. 세상은 평화로워야 살 수 있다. 예,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정이 평화하고 사회가 평화롭고 세상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것. 그걸 저는 사명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맛본 사람은 이웃과 나와야 더불어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사람이지. 싸움하고 서로 원수지고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과도 화해를 이루며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엇과 더불어 살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잖아요. 자연을 막 파괴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만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의 참된 평화는 세상을, 이 자연을 사랑하는 거라고, 화해하는 겁니다. 자연과 화해해야지 싸우고 그곳에서 다 차지하고 무너뜨리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10월 24일 유엔데이 날, 근데 쉬는 날이었습니다. 휴일이었잖아요, 10월 24일이.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엔데이를, 유엔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요, 유엔이를. 그날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평화의 세상을 얘기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평사모, 평화를 상하는 모임, 그걸 조직했어요. 평화를 상하는 모임. 제가 목회 45년 마치고 끝났습니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면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평화를 이루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분명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과 사랑 관계에 원수 지지 마세요. 다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평화를 이루면 모든 일들이 풀려갑니다. 서로 맺혀있기 때문에, 서로 원수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보기 싫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용서하시면 풀려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누구든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화해하면 평화의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이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소통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 불통의 관계가 있으시면 오늘 이후에부터 가서 불러서 용서를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은요, 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인데 왜 더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해서도 그걸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손이 보여요? 장애입니다.
10월 24일이 제 결혼식 했던 날이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저 포항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창녕에 갈대산이 있어요. 화암산이라고. 거길 집사람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등산 돕고 가지고 올라갔는데. 근데 또 좀 좋더라고요. 갈대가 쫙 우거졌는데 갈대밭에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싸간 거 먹고 내려왔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길에다 차를 다 세웠어. 나도 차에다 길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막 이제 그 창녕에는 유명한 게 단감입니다. 충주도 단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창녕 단감이 참 맛있어요. 그거 한 박스 사다 가지고 차에 실으려고 차 문을 이제 운전석 짐 거기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게 여닫이가 아니고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는 거예요. 이렇게 닫는 거예요. 열고서 닫는 건데 여는데 뒤에 차가 지나가면서 이 손을 쳐버렸습니다. 등도 쳤는데 등은 다 안 묶고 이 손을 쳤는데 뼈만 땅상하게 남고 껍데기 장갑식으로 벗겨진 거예요. 살이 붙어서 그 차 붙어가지고 차는 도망갔습니다. 뼈만 남은 손, 피가 철철철철 흘러.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 멀리서 이제 무소리가 나는 게 내 목소리가 나, 우는 소리가 나니까 쫓아와요. 뼈만 남고 껍데기는 벗겨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차는 도망갔고 피는 철철철철 나요. 119 불러서 대구 영대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막 저녁에 실려갔는데 뭐 그때 휴일이었으니까 그날이 10월 24일이 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휴무하고 이제 교사들도 안 오고 간호사들만 있잖아요. 근데 마침 당번하신 교수님이 그 영대병원 교수님이 마침 미세봉합수술의 권위자예요. 미세봉합수술. 아주 현미경 수술을 하는 건데 그거 권위자가 마침 담당 의사였어요. 바로 의사였어요. 그분이 손을 살려보자고. 그 껍데기 주순 거 장갑식으로 주순 걸 갖다가 이걸 11시간 반을 수술하셨어요. 다시 다 꼬매가지고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고서 이 한 2주간 동안 사람 면회시키지 않고 이걸 살려냈습니다. 근데요, 둘째 주부터는 이 교수님이 부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거머리 뭐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 사람 피 빨아먹는 거머리 있잖아요. 그걸 주문해가지고 그게 붙어가지고 거머리가 빨아먹고 뚝 떨어지면 그건 사는 손가락이고 거머리가 안 붙어가지고 바로 떨어지는 건 그 썩은 건 못 살리는 손가락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내면서 실핏줄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구덩이 뭐 하면 이게 몸에 그 다 살아내리는 거 똑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피를 혈관이 흐르면 손가락이 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살려냈잖아요. 이게 껍데기 다 벗겨 장갑식으로 벗겨졌는데. 그러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한 5개월 만에 퇴원하는데 목사가 목회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감리교가 포항 중앙교회인데 그게 담임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집사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항 중앙교회에 다시 자리를 옮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저는 이제 제부도로 간 거예요. 제부도 가니까 마지막 목회를 하나님이
참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3년 전에 거기서 자원 은퇴하고 춘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다 보니까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만 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 포항에 있으면서 저를 이게 돌보다가 너무 고생스러운데 또 유방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들입니다. 바로 아산병원에 안세현 권위자에게 연결돼서 수술을 받고 10년 됐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뭐 하면 살 거냐? 마누라하고 둘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자고, 그 화해하자고, 가정마다 그렇게 외치며 살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관계 회복.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이 환경과 자연과 화해해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환경과 화해해야 됩니다.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복댕이가 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나와 자연과의 화해를 이룰 때에 이 땅에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가 아닙니다. 평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 듣고서 여러분은 이후로부터 자연과도 화해하시고 이웃과도 화해하시고 소통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진정한 사회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웃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연과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사랑하는 복덩이가 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모든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앙이 많습니다. 복음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체험들이 일어나도록, 거듭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도 화해의 관계,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저 질서, 이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걸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연과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먼저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이웃과의 관계로 평화로, 또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화해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